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나를 향한 사랑의 눈빛,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나의 것은 없었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내 안에 내가 커져만 가고 주 신실하시 잊고 산 지난 날들 주가 일하시니 주가 모두 계획하시니 나의 나는 주의 것이니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주의 시간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아름다운 특창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느낀 거는 우리 이한나 지사님이 긴장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린이 설교가 뭐 거의 이한나 지사님이 참 잘하시는데 이제 막 다 치고 올라오는 느낌? 우리 조한철 성도님의 그러한 어린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참 다음 주 난데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왜 자꾸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무너져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무너지면 안 되는 벽도 있지만 때로는 반드시 무너져야 할 것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에서는 무엇을 무너뜨리고 싶습니까? 어떤 것이 무너졌으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개가 어떤 개인지 아십니까? 광경병 걸린 게 무섭죠. 근데 뭐 세파트도 무섭고 불독도 무섭고 진돗개도 무섭고 뭐 다 무서운 개지만 정말 무서운 개는 이런 개랍니다. 편견이래요. 여러분, 편견이란 단어가 어떤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나 봤더니 이런 거랍니다. 편견은 일반적인 견해, 편향된 견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골든 올포드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편견은 충분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편견이 뭔가 봤더니 뭐라고요? 충분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을 뭐라고요? 편견이라고 정의를 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건 맞아요. 여러분, 솔직히 광경병에 물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광경병에 물리면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미쳐서 죽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이 편견은요, 이빨도 없어요. 이빨도 없는 편견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또 이 편견에 물리면 그 사람도 뭐예요? 편견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편견에 물려본 적이 있어요. 때로는 뭐 지금도 물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이미지가 약간 강해요. 그죠? 약간 강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의 어떤 억양과 지금 많이 좋아진 게 이거예요. 머리가 길러지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약간 부드럽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머리 짧고 그 다음에 억양이 강하고 그 다음에 설교할 때 웃는 얼굴보다는 이렇게 긴장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다 편견을 가졌어요. 강하다, 강하고 좀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편견. 제가 그 편견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제가 그 편견에 물려보니까 저도 남을 뭐예요? 남을 편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벽이 있다면 바로 무슨 벽이라고요? 이 편견의 벽입니다. 사도행전 119쪽과 126쪽에서 우리에게 아주 두 가지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의 과거예요. 과거 그가 가졌던 편견과 불신으로 인해 그의 영적인 이해력이 흐려지게 되어 나사렛 예수에게서 예언의 메시아를 분별하지 못하게 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 편견과 불신 때문에 누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그는 이제까지 그의 생애를 형성하였던 편견과 유전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편견과 유전에서 벗어나니까 뭐가 생겨요? 빈 마음으로 진리의 근원 되신 분에게서 뭘 받았다고요? 교훈을 받았다.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편견의 장벽을 헐지 못하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근원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배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뭐 했다고요?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두로를 지나서 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어디로 가셨어요?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시돈 땅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7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셨어요.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뭐 했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그러면서 이 마가는 또 다른 표현을 해요. 무슨 표현이죠? 예수님이 숨어 계시려고 했는데 숨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시돈까지의 거리는 약 80km 거리예요. 80km 거리. 여러분, 태양을 숨길 수 있어요? 태양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숨길 수가 없어요. 왜요? 왜 예수님은 숨길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태양보다 더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진리세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질지라도 뭐는 사라지지 않아요?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 불변입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대의 소망 399쪽입니다.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뭐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 갈릴리의 바다를 건너 다시 베니게 변경에 있는 언덕의 한 마을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이 어디예요? 그 마을이 시돈 지방이에요. 여러분, 시돈 지방 하면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시돈 뭐가 떠오를까요? 800년 전이죠. 800년 전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800년 전.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북방 이스라엘에 뭐가 내리지 않는다고요? 3년 반이 우로가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 시냇가에서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세요? 어디로 보내십니까? 과부네 집에 보내시잖아요. 그 과부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시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은 말하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 과부가 살던 곳이 어디예요? 시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돈에 사르밧 과부만 살던 곳이 아니에요. 이 시돈은 누구의 고향인지 아십니까? 이 시돈이란 땅이 그 유명한 열왕기상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하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시돈 사람의 왕 바세발의 엣바알의 딸 누구예요?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예요? 시돈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에요.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에 뭐 했습니까?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 사건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지금 여기 16장이 먼저 있잖아요. 그 다음에 17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세요? 시돈 땅으로 보냈는데 시돈 땅을 알고 보니까 누가 살던 곳이에요?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세벨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누굴 잡으러 다니고 있어요? 엘리야를 잡으러 다니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요? 시돈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가요. 왜 가요? 왜 갑니까?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편견을 가졌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 못 가죠. 편견이 있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가 없었어요? 편견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 같은 땅에서 800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우리나라 성경은 우리말에는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헬라 원어에는 이 앞에 가나안 여자 이 앞에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 이두라는 단어입니다. 이두. 보라라는 말이에요. 보라라는 단어가 이 앞에 있어요. 여러분, 마태는 강조적으로 이두라는 단어를 통해서 누군가를 아주 강하게 뭐하고 싶어요?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다름 아닌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방 여인이.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의 고향에 살아요? 이세벨의 고향에 삽니다. 여러분, 이 시돈 땅은 우상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그런 게 시돈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이, 마태는 이 여인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이에요. 이 여자를 뭘 볼까요? 이 여자를 뭘 보면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여자, 이 시돈에 사는 여자이거든요. 이 여자의 뭘 보면 좋아요? 외모요? 환경? 학벌? 뭘 볼까요? 여러분, 뭘 보고 싶으세요? 도대체 마태는 이 여자에게서 뭘 보라고 우리에게 보라라는 강한 용어를 우리에게 썼을까요? 뭘 보라고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요?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 참 엄청난 말이죠. 뭐라고 말해요? 처음 본 예수님에게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라.
마태는요, 예수님을 뭐로 보여주고 싶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근데 그 이야기를 이방 여자 누가 해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 뭐라고 얘기하나 봤더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언급할 때 사용했던 보편적인 호칭이에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보지 않았어요. 왜 못 봤죠? 그들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왜 그랬어요?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견의 벽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어요. 반면에 지금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뭘 무너뜨렸어요? 편견의 벽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시대소망 399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여인은 온갖 질병을 고친다고 전하여지는 선지자에 대한 뭘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여자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아프니까 다양한 신들에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고침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떡 5덩어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환자들 고치신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겼어요? 희망이 용수숨칩니다. 여기까지 다 그래요. 딸에 대한 지극한 모성애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딸의 사정을 예수님께 구할 것을 뭐 한다고요? 결심하게 했습니다.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붙들 게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예수께 구하겠다고 단단히 마음 먹었다. 그는 틀림없이 그 여인의 자녀를 치유하실 것이다. 그 여인은 이방 신들, 이것이죠. 그 여인은 이방 신들에게서 도움을 구하였으나 뭘 하지 못했어요? 아무런 차도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했던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 결과를 보지 못한 것이 이 여인의 뭘 잡아요? 다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여 그 여인은 이 유대인 교사가 나를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뭐 했어요? 생각을 여러 번 품었답니다. 뭐가요? 과거에 내가 이방 신들을 찾아갔을 때 고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예수를 찾아가면 그분이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신도 못하는 일을. 이런 생각으로 그의 마음을 뭐 했어요?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기가 쉬웠다는 말이에요? 어려웠다는 말이에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어려웠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과거에 나의 어떤 그런 문제들,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 가지 못하게 합니까?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께 도움을 청하러 오는 자들의 빈부를 막론하고 온갖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이 그 여자에게 뭐였어요? 이르러 왔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빈부를,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그 질병을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니까 아마 이 여인이 다른 데 갔을 때는 뭔가를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야 고쳐주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점괘 이런 거 보러 가시지 않죠? 요즘에 기독교인이 60%가 점을 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갈 때 뭘 가져가요? 뭔가 가져가 드려야 점이 나오잖아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뭐가 많이 나와요? 좋은 점괘가 많이 나오고, 적게 주면 좀 덜 나오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가져갈 게 없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요?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 가진 자나 갖지 않은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뭐 한다고요? 동일하게 고쳐주신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는 유일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려고 뭐 했어요? 결심합니다. 그 다음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이렇게 결심한 것을 이 여인만 결심한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여인의 사정을 뭐 했다고요? 아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여러분이 고민이 무엇인지, 왜 내가 지금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지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속을 다 알고 계세요. 감사하지만 또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이지만 이 여인의 뭘 아셨어요? 사정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래서 여인이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당신을 보기를 사모하고 있음을 아시고, 참 멋지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예수님 보기를 사모했답니다. 그 사모한 마음을 누가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시고 짐짓 그 여자가 있는 길로 뭐 했다고요? 오셨답니다.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죠. 우리의 속사정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세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왜 찾아오세요? 나무라시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여인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봤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했을까요? 뭐야, 뭐 또 내가 뭘 해줘야 돼? 뭐 이런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뭔가 봤더니 아픈 사람을 고치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게 예수님의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여러분, 요즘에 교회 화장실이 종종 막힙니다. 교회 화장실이 종종 막혀요. 여러분,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연락을 주십시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뚫든지 할 테니까 제발 그거를 그냥 숨기고 가지 마시고요. 숨기고 가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좀 만약에 내가 일을 봤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목사가 그러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하기 전에 뭐 훌륭한 우리 장로님 지사님들 먼저 하시겠지만 어쨌건 좀 주셔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변기가 막혔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혹시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날 이 여인을 너무나 기뻐하셨을 거예요. 왜요? 정작 내가 태어난 그곳 백성들은 나를 믿지 않지만 누구는, 이방 여인은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뻤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좋아요? 그래, 잘했다. 내가 기다렸어. 이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매정한 모습을 보이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5장 23절이죠. 예수님 뭐 하지도 않아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까지 외치고 쫓아왔는데 내 자녀가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완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속은 안 그러신데, 그잖아요. 정말 기쁘셨을 텐데 저 같으면 그래, 잘했다 뭐 이랬을 텐데 예수님은 뭐 하지 않아요? 입 하나 뻥끗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기뻤을까요? 아니면 좀 낙담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보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 이방 여인을 고치실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솔직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근데 뭘 청하는지 아세요? 주님, 저렇게까지 매달리는데 고쳐주셔야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집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뭐라고요? 보내십시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은 이랬을까요? 뭐 때문에? 편견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어찌 자칫해서 잘못 보면 오늘 이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주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여인이 이렇게 와서 주님을 이렇게 높이고 다해서 자신을 말씀하시는데 그냥 가셔야 되겠습니까? 고쳐야 되는 거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주님 시끄러우니까 저희를 좀 가라고 좀 말씀하십시오.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 모습이. 네, 여러분, 시대소망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예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그 여인은 뭘 잃지 않았어요? 믿음을 잃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날 제자들에게 정말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는데 그 여인은 뭘 잃지 않았어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매달렸는데 뭐 응답이 없어요. 참 고민하죠, 그죠? 근데 이 여인은 뭘 하지 않아요? 믿음을 잃지 않았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예수께서 마치 여인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그대로 지나가시자.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죠? 내가 그렇게 뒤에서,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소곤소곤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들리도록 시끄럽도록 얘기했을 겁니다. 왜요? 이 여인은 지금 절박합니다. 그죠? 지금 누구의 문제예요? 딸의 문제예요. 딸의 문제거든요. 저 아이가 사람 노릇할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박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부릅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은 뭐 하신 것처럼, 못 들으신 것처럼 하고 지나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다음이죠. 그 여인은 뭐예요? 계속 탄원하면서 예수님은 뭐 합니까? 쫓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가 없어요, 이 여인은? 자존심 없죠. 여러분, 이 여인은요, 뭐가 무너졌나 봤더니 편견이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뭐가 무너졌어요? 자존심의 벽도 무너진 여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존심을 세우죠. 여러분, 자존심을 세우면, 자존심의 벽이 있으면 신앙의 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자존심이 무너지면 신앙의 벽이 세워집니다. 이 여인 보십시오. 제 말이 아니고 이 여인의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그 여자의 집요함을 귀찮게 여겨 예수께 그 여자를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요청합니다. 그들은 저희 선생께서 그 여인을 냉담하게 대하시는 것을 보고, 나오죠, 가나안인에게 대한 유대인의 편견을 예수께서는 좋게 보시고 계시다고 했다고요? 그들이 상상합니다. 그러면서 엄청 좋아했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치 예수님도 무슨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도 마치 이 편견의 벽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말을 봤을 때는. 그래서 정말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더 기뻐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은 이스라엘 아니면 없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태복음 15장 24절은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뭐라고요?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여자는 끊임없이 뭐예요? 끊임없이 이렇게까지 말하면 아닌가 보다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분은 이스라엘에 이런 양만 취급하시는구나, 이방인은 가야 되는데 이 여인은 안 가요.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뭐에게 주지 않아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나는 이방인의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위해서 왔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자녀의 떡을 누구에게 주지 않아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 들으면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소식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아마 여러분 교회 남아 있을 사람이 믿겠습니까? 야,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더 좋은 게 찾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은요, 이 표현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세요. 보십시오. 열성이 부족한 간구자였더라면 이 대답을 듣고 전적으로 뭐 했을 거라고요? 전적으로 낙심하였을 것이다. 그렇죠. 뭐가 부족했을 때? 열성이 부족한 간구자였더라면. 그러니까 적어도 이 여인은 뭐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열성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디를 봐서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를 봐서? 완전 무시 아니에요? 완전 무시? 근데 그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과 그런 말을 듣고 그는 찬스를 잡았다는 것이에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뭐가 무슨 기회입니까 도대체? 예수의 표면상의 거절, 그러면서 그 여인이 안 게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뭐 했다고요? 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런, 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눈이 이런 눈인 것 같아요. 뭘 볼 수 있는 눈?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긍휼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마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뭐하지 않다고요?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개들이라는 단어가요, 이 개라는 표현이 헬라어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키나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키나리온. 이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집에서 기르는 작은 외원견을 말할 때 이 키나리온을 쓰는 것입니다. 키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이때 써요. 그리고 또 하나는 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인 없는 들개 같은 개들 있죠. 큰 개들. 이런 개를 퀴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냥 개들인데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뭐에게요? 외양견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한 27절의 말씀에서 엄청난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뭘 깨달아요? 저는 이번 교과 공부가 너무 좋죠. 이 교과 공부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 여인이 두 가지 깨달아요. 첫 번째 뭘 깨달았죠? 먼저라는 걸 깨닫습니다. 먼저가 있으면 뭐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 여인은 깨달은 거. 그러면 먼저 먹고 나는 언제 먹고 나중 먹고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개인데 어떤 개요? 들개가 아니라, 주인 없는 들개가 아니라 주인의 보살핌을 받는 개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얘기죠. 이 두 가지를 이 여인이 뭐 했어요? 깨달았어요. 이 두 가지가 주님의 내면에 있는 것을 안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잘 캐치했죠.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캐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이런 말을 들었지만 이걸 이게 진심이 아니었구나, 이 안에 다른 게 있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무슨 벽이 무너졌어요? 편견과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내려졌을 때 하나님의 진심, 예수님의 진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절대 사람을 올바로 보지 못해요. 우리가 자존심을 갖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니까? 내 자존심대로 이해할 거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이 개가 퀴나리온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이거 무슨 취급당하는 것 같아요. 무슨 취급? 개 취급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개 취급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을 만약에 개 취급한다, 교회 안 와요?
그렇죠. 다른 교회 가시겠죠. 저는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럴까봐. 다른 교회 갈까봐 제가 깍듯이 섬기죠. 근데 주님께서는 마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시대 소망이에요. 참 저는 이 시대 소망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봤더니 보십시오. 그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뭐 했다고요? 원하였답니다. 여러분 이 부스러기 무슨 부스러기죠? 이 부스러기가 이게 그냥 빵가루가 아니에요. 이 부스러기가 뭐기 때문에 원합니까? 이 부스러기가 생명입니다. 이 부스러기가 구원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에요. 일반 우리가 원하는 그런 빵 부스러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한 이 부스러기는 생명의 부스러기입니다. 구원의 부스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라는 취급을 받아도 괜찮은 것이에요. 왜요?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혀요. 그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뭐라고요?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 개가 되는 것도 특권이랍니다. 무슨 개? 주님의 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개가 된다면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개로서의 취급을 기꺼이 맡았다고요? 기꺼이 감수할 것이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내가 주님의 그런 키나리온이라는 그런 개의 취급을 받으면 나는 뭐라고요? 특권입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런 특권이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무슨 특권이에요? 자녀의 특권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갖고 계신 거 아십니까? 근데 우리 얼굴은 왜 이렇게 불편해요? 왜 이렇게 조금만 근심이 있으면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낙담이 생기면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버리고,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은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이 여인은 개가 되는 특권을 이렇게 누린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편견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이기심이 여전히 벽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막고 계시진 않아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란 잘못된 이 개념들이. 그 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적, 신앙적 편견이나 교만이 뭐 했다고요? 없었어요. 이 여인은 뭐가 없었어요? 신앙적, 그죠? 그 다음에 민족적, 뭐가 없어요? 편견이나 교만에 없었답니다. 그 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즉시 예수를 구주로, 놀라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구주라는 말이 뭐예요? 구주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뭐 했다고요? 시인하였다. 여러분도 시인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으세요? 우리는 아멘을 하죠. 아멘 하죠. 여러분 그 아멘이 진짜 아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말은 해요. 근데 알 수 있죠. 언제 알 수 있어요? 그게 믿는 건지 아닌지. 고난이 있을 때 알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 정말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예요? 어떤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 분의 아버지인데 걱정할 게 있어요? 염려할 게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뭔가 문제예요. 내가 아들이 아니거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야, 뭘 걱정할까 내가 뭘 두려워할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구하는 것을이에요. 자기가 구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니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런 여인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28절 마지막 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러분 이 여자라는 키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라는 단어를 언제 쓰셨어요? 마리아, 엄마에게 씁니다. 존경의 의미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뭐하다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이분은 내가 원하는 거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크게 보시고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놀라운 일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뭐 바뀌었습니까? 똑같은 분이세요. 똑같은 분이 정말 우리가 이 여인처럼, 이름도 없지만 이 여인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산다면 오늘 여러분의 소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딸이 뭐 했다고요? 나으니라.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가운데 이 여인에게만 특별히 쓴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어서 내 믿음이 크다는 말 쓰시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만 써요. 이방 여인에게만 내 믿음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건너실 때 광풍이 몰아쳤잖아요. 그때 예수님 뱃머리에서 주무실 때,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떨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여인에게는 뭐라고요? 믿음이 크도다. 왜 그렇죠? 뭐 때문에? 여러분, 이 제자들은 여전히 뭘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들의 편견을, 그들의 교만을, 이기심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믿음이 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뭘 무너뜨립니까? 그의 편견을. 여러분, 편견이 무너지고 교만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편견이나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으면, 교만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조만간에 무너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였을지라도, 그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였을지라도 뭐를 외관에 상관하지 않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구주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신뢰하였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이와 같이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2000년 전에 그 여인이 주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기를 뭐 하신다고요? 바라신대요. 누가 이 바램을 해드릴 것인가? 오늘 이 안식일에 구원의 축복은 각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다음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외부적인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자신의 선택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편견이나 교만이나 이기심의 벽을 무너뜨리실지 아니면 그 벽을 세우실지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이 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편견, 우리의 교만,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을 뭐 할 때? 무너뜨릴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준비하신 11조와 또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11조에 관한 것면 시편 29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